네, 오늘은 우리 교회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말씀인데요. 좀 길죠. 그래서 다 우리가 하지 못하고 주보다 실지 못하고요. 열어서 욥기 22장을 열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욥기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그 제목은요,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인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참으면 어떻게 되죠? 네, 무조건 참으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분노가 되고요. 그게 화병이 돼서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데 인내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왜 인내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내하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그럼 하나님이 마치 폭군과 같다, 하나님이 마치 독재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면서 내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인내를 베푸시겠는가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폭군과 같고, 하나님은 마치 독재자와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 우리의 아버지와 같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못되게 하시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같은 아름다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반대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너를 마음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께 좋게 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독재자같이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부담이 되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욥은 어떻게 인내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욥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와 같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그가 이해할 수 없어도 견디며 참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대만 사람 그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이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잖아요. 그가 그 욥에게 온 이유가 뭐냐면 욥을 위로하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 잘 말해 주어서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아니까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기 전에 욥이 말을 하죠. 근데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바스가 화가 났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욥, 네가 교만하다. 욥,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을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고 너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이 잘못이냐고 말하는 것이냐. 너는 의롭고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데, 이 사람들이 이 욥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욥, 너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너보다 훨씬 더 정결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하고 네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빌닷의 말을 듣고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는 욥이 죄인인 이유가 무엇인지, 욥이 죄인인 까닭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엘리바스가 욥, 네가 의롭고 지혜롭고 경건하는 말이 다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2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시편을 열었네. 여기 여기 22장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봤을 때 욥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하나님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나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께 뭐 이렇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보탬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 네가 의롭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상식적으로나 또 이 말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맞고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잘못을 하지 않았거든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욥, 네가 의롭다고, 네가 의로워봤자, 네가 지혜로워봤자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요, 잠언 19장 12절 말씀을 맨 처음에 기록하게 되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2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 보시면 사람의 지혜가 누구에게만 유익하다고요? 사람에게만 유익하다고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이 잘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들었을 때 이것이 맞는 말이니까 어떻습니까?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의 그 같은 말에 욥이 동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동조하고 싶은데, 지금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욥은 죄를 짓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것에 이렇게 쉽게 동조해 버리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욥의 인내를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이죠. 욥이 참았습니다. 견뎌냈던 것이죠. 엘리바스의 같은 공격에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이 그 같은 것들을 고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잘못을 했고 욥이 의로움과 지혜로움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엘리바스의 생각일 뿐이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그를 시험하시잖아요. 그를 자랑하시잖아요. 욥이 의롭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따르고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욥의 그 같은 의로움, 그 같은 욥의 그 같은 정결함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을 하냐면 네가 경건하다고? 경건하다면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봤을 텐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욥기 2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욥이 잘못한 것처럼 아주 악한 사람인 것처럼 못된 사람인 것처럼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이 이 엘리바스 하는 말에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 되죠?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것을 참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그가 계속 고수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욥은 엘리바스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네가 음식도 주지 않았고 고와 과부를 네가 학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너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금 그 욥이
그 엘리바스가 말하잖아요. 욥이 악한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출애굽기에 근거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무리하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이제 너에게 여유가 있거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고 또 너에게 음식을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특히 고아와 과부가 너에게 왔을 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반드시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봤을 땐 욥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자비한 자죠. 너무 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고 너에게 진노하시는 것이다. 네가 원래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네가 사람들에게 아주 네가 거부처럼 네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너를 그렇게 벌 주고 너에게 진노하시겠느냐? 네가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본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엘리바스가 상상한 것입니다. 욥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시지 그건 경고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욥의 지혜도 욥의 의로움도 욥의 경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정말 잘 대해주었고 나는 옳게 행동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른 나에게 그 같은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고 속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욥은 참았다고요. 욥이 그때 인내를 했다고요. 왜 그 같은 인내를 했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욥이 인내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욥처럼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인내했습니다. 욥기 우리 31장 한번 보실까요? 욥기 31장에 보시면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기억되어 있죠? 주보에도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6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욥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 사람이고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을 잘 대해줬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여유가 있는 한 그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와 과부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네, 그것은 그가 욥에게 확인해 본 것이나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시고 욥을 징계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욥이 잘못했으니까 징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편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 될 거야. 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그와 같은 잘못을 아시고 네가 과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지, 너는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 다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서 보시면,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시면, 우리가 이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사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냥 이와 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 잘 살고자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내두고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여유가 있거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열어서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경건한 사람이죠. 욥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을 봤을 때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바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동북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던 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욥이 그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비참한 몰골이 됐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죠? 그것을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봤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일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을 때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난을 당했으니까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0절과 1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얼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특히 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같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봤을 때 욥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죄를 네가 자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2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욥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다 내려다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높이 계시니까. 우리가 높은 빌딩에 올라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미만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도 다 보이고. 그래서 참 부지럽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13절부터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게 엘리바스가 욥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지 못하신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지 못하신다고? 무슨 말이야? 그런 말도 아닌 것을 이야기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흑암 중에 계시니까 심판하지 못한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왜 문제가 되죠 지금? 네, 욥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욥에게 벌을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본인의 생각을 상상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시니까 나도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욥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엘리바스의 같은 공격, 같은 엘리바스의 같은 안 좋은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욥의 인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그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봤을 때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것이 맞고 욥이 그같이 고난을 당한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욥을 봤을 때 그는 이와 같이 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이 과연 이와 같은 말을 했는가? 욥이 과연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네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네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이제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조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확한 말입니다. 올바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다 아시죠? 성도님들이 욥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 엘리바스가 아주 정밀한 말을 하고 아주 그 올바른 말을 하지만 그게 욥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맞지 않다고요? 욥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그냥 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은 하나님께 너를 벌하시지만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너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4절부터 보시면요. 엘리바스가 욥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결국에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내고 금이나 은이나 보화를 그가 탐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욥이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가난한 자와 거와 과부를 함부로 대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또 그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금이나 은이나 보화를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바스가 욥을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욥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억울한 말을 듣고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때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고요. 견뎠다고요. 아주 놀라운 일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그 앞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없애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고요. 우리는 탐심을 부리는 것이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어, 욕심 부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탐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
욕심의 그 대상 되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욕심 부리는 것 그것만 보이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탐심을 버리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금, 은, 보화를 우리가 탐하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금은 보화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온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일 뿐이지 하나님 그것을 막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너희가 무조건 돌아올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22장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욥이 인내했습니다. 무엇을 인내했죠? 무엇을 인내했냐면 그에게 오는 이와 같은 시험들, 유혹들, 어려움들, 그 친구들이 그를 갖다가 정죄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는 인내했습니다. 왜 인내했나요? 왜 인내했죠? 욥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내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옳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옳은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욥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욥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이 욥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욥도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 견뎠던 것이죠. 근데 욥이 그와 같이 인내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욥이 인내한 것은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가 견뎠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그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가 옳다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옳지 않은 말을 했다면 그 욥은 화를 내고 또 분노하고 그가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시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같은 계획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이 옳으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낼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지. 그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욥이 참고 기다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가 참고 기다린 것이 자기가 옳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나에게 하시는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걸 몰랐잖아요. 욥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욥이 인내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려면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이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고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멸망하기로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옳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인내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